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대한 신부입니다. 예, 차바우나 신부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한마음 운동에 자주, 제가 이 마이크는 지금, 마이크가 아니라,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전거리가 다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한마음 운동에서는 종종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할 기회가 생기네요. 조금 지나면 공무원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예, 오늘 제가 부탁받은, 그리고 제가 이제 선택한 주제는, 회복 탄력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은 위기감들을 느끼고, 불안감들을 느끼고, 그야말로, 여러 면에서 위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우리 어떤 내적인 역량 혹은 덕목이라고 하자면 바로 회복 탄력성, 흔히 레질런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상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뭐 제가 오늘 심리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특별히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단순히 어떤 상담 치료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의 본질하고 관련된 거고요. 특히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나이 듦, 뭐 이런 또 병약함, 뭐 이런 것하고 다 관계가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그 만년의 모습, 혹은 바흐의 어떤 삶의 궤적을 간단하게 보면서 회복 탄력성이란 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어떤 회복력을 가지는 그러한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또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편안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도 드리긴 합니다만 모처럼 유튜브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로 영상은 보내드리지 못하지만 바흐의 음악을 조금씩 이렇게 들으시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부담 없고 또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바흐의 음악을 들으실 바흐의 음악은 제가 그 대림절이 되면 꼭 이 음악으로 대림을 시작하고 싶었던 그런 곡인데요. 흔히 G선상의 아리아로 해서 바이올린 독주곡으로 아주 유명해진 곡입니다만, 원래는 바흐가 이제 음악가로서의 경력이 무르익었을 때 이제 쾌텐이라는 동네에서 그 음악가로 지낼 때 작곡한 관현악 모음곡이 있습니다. 모두 4곡의 관현악 모음곡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관현악 모음곡 중에 두 번째 곡이 바로 아리아입니다. 그 이제 아리아가 이제 그거를 나중에 19세기에 한 바이올리스트가 편곡을 해서 G선상의 아리아로 알려졌죠. 그렇지만 원곡은 바이올린 독주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바로크 관현악단이 함께 연주하는 곡인데요. 먼저 그 곡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한번 들으면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중에서 두 번째 악장인 아리아입니다.
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중에서 두 번째 악장 아리아, 보통 뒤선상의 아리아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연주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연주였는데 호르디 사바리라는 그 카탈라냐의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지휘하는 꽁세르 나치오날 연주였고요. 바이올린 맡은 분들이 파비오 비온디라고 하는 유명한 바로크 바이올린의 거장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곡을 들으면은 그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이렇게 치유되는 느낌도 들고 아주 차분해지죠. 그리고 이런 음악을 쓴 사람은 정말 인생을 어떻게 보면 되게 평온하게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흐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뭐 바흐의 마음 안에 아주 깊은 곳에 어떤 이런 음악과 닮은 평화가 당연히 있었겠지만, 사실은 바흐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고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 살기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흐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많은 좌절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좌초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렇게 승화한 사람이었죠. 이제 그러한 그 자신에게 닥쳐진 여러 어려움들을 아름다운 것들, 또 그리고 뭔가 고귀한 것들, 그리고 그 선한 것들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회복 탄력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지 않는 힘이 아니라 그러한 상처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 긍정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바흐를 통해서 오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측면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가 보통 레질리언스라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많이 쓰긴 하는데, 좀 되게 넓은 개념입니다. 넓은 개념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처받을 일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서 응답하는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전문 용어가 아니라 전문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넓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심리학, 상담, 사회학, 철학, 뭐 신학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 이름은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로 하자면은 어떤 개념적인 동일성이라기보다는 가족 유사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좀 너무 전문적인 얘기니까 접어두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아마 접하셨을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많이 유행했던 뭐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책들도 사실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죠. 넓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상처를 주려고 하고 나를 흔들어 놓을 때 그걸 어떻게 내가 거기에 그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꿋꿋이 살 것인가.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고요. 그리고 뭐 요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창안한 로고 테라피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겪은 과거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심리 요법이 있습니다. 그 로고 테라피도 사실은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심리학적인 어떤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이 회복 탄력성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회복 탄력성에 대한 뭐 어떤 전반적인 그러한 그 얘기라기보다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다양한 책들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레질리언스라는 말에 이제 라틴어 원을 레질리아를 해가지고 다시 튀어오르다. 앞에 이제 늘 RE가 붙으면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라틴어 어원에서도 그 L, E가 있으면은 늘 다시 반복하다 혹은 뭐 응답하다 이런 뜻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다시 튀어오르다라는 말을 제일 쉽게 생각을 하시면 공을 던져보시면 알 것 같아요. 공을 내가 지금 이렇게 벽에다 던졌을 때 튀어오죠. 그러니까 그냥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튀어오르는 것이고, 내가 공을 바닥에 던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집안에 이제 반려동물이 있으셔서 우리 집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서 공을 던져주면 공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또 가지고 오겠죠. 즉 우리가 받는 모든 상처 혹은 우리가 받는 어떤 모든 사건들은 언제나
그 마치 물리적 운동처럼 던졌을 때는 그것이 튀겨오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거의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본성적인 힘이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배워서 우리가 그 처음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억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금 부정적인 학습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회복 탄력성들이 내 안에서 좀 사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은 때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굼벵이도 꿈틀하듯이 거기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즉 어떤 나에게 사건이 왔을 때 혹은 나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는 힘,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회복 탄력성의 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살면서 자기를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기를 돌보는 그러한 능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게 자기를 잘 돌보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것이 내가 상처를 입지 않는 기술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고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안 받고 살 수는 없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상처를 받을 것인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상처를 대할 것인가 혹은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오는 그러한 다양한 어떤 공격들 혹은 어떤 나에게 오는 압력들을 내가 대할 것인가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그 영감을 주는 또 표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데이비드 파이트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있습니다. 영국 시인인 데이비드 파이트가 자신의 시 The Well of Grief라고 해가지고 슬픔의 우물이죠. 그래서 뭐 표현하자면 어떤 나의 슬픔이 어떤 겉으로만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우물처럼 뭔가 시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 The Well of Grief라는 그러한 시에서 다음과 같은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Robust Vulnerability, Vulnerability라고 하면은 연약함도 되지만 상처 입음 뭐 이런 거죠. Robust라고 하면 아주 튼튼하고 강하고 뭐 씩씩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쳐서 Robust Vulnerability,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번역을 씩씩하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그 회복 탄력성이란 것과 아주 잘 통하는 내용 같은데요. 여기 보면 좀 약간 서로 모순이 되는 단어들이 쭉 이어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부스트라고 하면은 씩씩하고 강하고 이런 뜻이고, vulnerability에서 vulnerable라고 하면은 되게 약하고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유약함이고. 그 끝에 붙어 있는 ability는 이제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가지가 되게 다른 거가 어떻게 이렇게 붙여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능력, 우리의 잠재력 중에 하나는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씩씩하게 받아내는. 그래서 상처에 어떤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혹은 내가 겪은 그 어려움이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또 혹은 더 이렇게 개방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튀어오를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면 더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이 시인이 말하는 씩씩하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능력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복 탄력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의미 있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책 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의 책이 소개된 저자이기도 한데 제임스 D. 화이트헤드와 에벌린 이트 화이트헤드라는 부부입니다. 이제 가톨릭계 상담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부부가 함께 신학과 철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서목신학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함께 쓰신 책 중에 되게 쉽지만 여러 가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즉 통찰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회복 탄력성의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책인데요. 예, 회복 탄력성의 모든 것인데 늘 우리가 다 알듯이 회복 탄력성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열어보면 그렇진 않죠. 이거는 이제 출판사에서도 책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붙였습니다만 원제는 The Virtue of Resilience, 즉 회복 탄력성이라는 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현대의 이 위기의 시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혼란스럽고 또 나의 어떤 중심을 지켜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했을 때 회복 탄력성이라는 덕목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이분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덕이라고 할 때는 이제 여기서 덕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 영어의 virtue라는 그 덕이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 말로 쓴 아레테라는 말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비르투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덕이라고 하면 약간은 좀 수동적으로 좀 참고 뭔가 내가 좀 힘들어도 티를 내지 않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서양 언어에서 덕이라는 거는 자신 안에 있는 굉장히 좋은 잠재력 그리고 어떤 역량, 이게 이제 원래 덕의 본질이죠. 그리고 단순히 어쩌다 한번 우연적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면 늘 그렇게 해낼 수 있도록 나한테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된 이런 게 이제 덕의 본질인데, 즉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일종의 나에게 있어서 제2의 천성처럼 내 몸 안에 체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의 회복 탄력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또 혹은 매번 좀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그런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를 어떻게 보면 변화시켜가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회복 탄력성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서 회복 탄력성의 그 요체를 회복 탄력성이 그 레질리언스니까 이제 에르로 시작되는 단어여서 아주 재치 있게 그 에르자로 시작되는 몇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외적인 모습이고요, 하나는 이제 한 분류는 이제 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외적인 모습으로는 이제 리크루트라고 그래가지고 고립되지 않는 거가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면은 혼자 어떻게 끙끙 앓으면서 내가 혼자 이겨내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어려운 상황을 잘 타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편안하게 그 어려움을 돕고 싶은 마음이 나게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려움을 돕고 싶을 때 그 열려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가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두 가지 심리적인 그 기제가 생겨서 점점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강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나 이렇게 힘드니까 빨리 나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혹은 반대로 내가 힘들다는 걸 딴 사람이 조금이라도 알아채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자기를 이렇게 막 닫고 꽁꽁 닫아 거는, 그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힘들다는 걸 진솔하게 드러내면서도 또 너무 그것이 뭐랄까 약간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돕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함께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이 화이트헤드 부부의 표현하면 리크루트, 뭔가를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게 초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리프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틀로 바라보다라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환상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건 안 좋은 일이 아니야, 사실은 좋은 일이야. 이거는 글쎄 이런 자리에서 쓸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승리에 불과하죠. 물론 이 정신승리란 말은 이제 루신이 아큐 정전에서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고전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요즘 워낙 속어처럼 쓰여서 조금 우리한테는 이제 좀 다르게 들립니다만, 아무튼 아큐 정전에 나오는 그 뜻대로 나한테 되게 어려운 일이 생겼고 이거를 뭔가 현실적으로 타개해 가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이거는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러한 나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거를 부정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긍정적인 계기로 삼을 것인가, 즉 프레임을 내가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즉 여기에서 다른 시야로 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려움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갇혀 있을 때는 답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요즘 많은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도 상자 밖으로 나가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상자 안에서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은데 그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선을 상자 밖에서 그 상자를 보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그때 이제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좀 풀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자신에게 생겨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새로운 틀로 바라보는 이 능력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resolve라고 해서 결단이다.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해서 내가 극복해야지 해가지고는 되질 않고요. 작은 일이라도 실제로 한 발을 움직여야 된다. 사실 우리가 우울증 환자분들,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 뭐뭐를 하면 알겠는데 정말 한 발을 뛸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한 발은커녕 침대에서 옆에 있는 전화기에 손을 뻗쳐서 나 좀 도와줘라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큰 차이라기보다는 그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자신 안에서의 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리프레이밍 혹은 뭐 리졸브 혹은 리크루트를 통해 가지고 회복 탄력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세 가지 역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커버리.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우리 그 사람의 심리 안에서 볼 때 조금씩 회복의 과정이 진행이 된다. 뭐 단박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긴 시간 안에서 늘 뭔가 이제 변화되는 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레지스턴스, 저항입니다. 회복 탄력성에선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에서 그건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온유하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 세상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내적 저항력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필요한데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심리적인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리컨피규레이션에서 컨피규레이션 하면 이제 변화 혹은 새로운 변형이라고 하겠는데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가 옛날에 안 아팠던 때로 돌아가는 거가 목적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한 어려움과 상처가 생겼을 때는 내가 예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리창이 깨졌을 때 유리창이 옛날에 깨지기 전으로 완전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그래서 다른 유리창을 갈든가 혹은 깨진 데다가 예쁘게 그림을 그리든가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지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회귀의 본능을 우리가 충족시키는 게 아니죠. 언제나 예전으로 퇴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병을 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려는 용기. 그래서 더 나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내가 버텨내는 이유는 뭐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좀 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흐를 통해서 이런 걸 좀 보게 되는데요.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를 제가 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철학적으로 보자면 왜 이런 회복 탄력성이 인간에게 필요할까라면은 사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나에게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오는 게 예외적이라면 굳이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데서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들을 말하자면은 그 나에게 생기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만 배우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려운 일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좌절과 자초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뭐 본성이다, 뭐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꼭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좀 그런 근본적인 그 인간의 진실 혹은 인간의 존재 방식을 좀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금 그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좀 철학적 용어로 인간의 조건은 뭐냐? 우연성과 유한함이다. 그 우연성과 유한함을 인정을 했을 때는 나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닥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물론 뭐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할 수도 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당연히 우리가 하느님께도 원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인생 전체를 노는 시각에서는 인간은 유한하고 또 인간은 이런 우연적인 거에 처해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인간의 조건이 나에게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나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조건들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염세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정서 두 가지 유형의 정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너무나 약하고 인간의 어떤 우연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우울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냐. 혹은 또 되게 슬플 수도 있겠고요. 인간의 정말 가련한 처지. 인간이란 이 존재를 보면 참 너무나 가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기 연민도 있고 낙담, 체념, 또 그리고 분노. 도대체 인생이란 왜 이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좀 심하다 보면 일종의 자기 분열적인 거죠. 지금 잠깐은 즐거운데 좀 있다가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행복하고 즐거우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또 이제 안 좋은 일이 또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자기 분열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건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조건을 잘 받아들였을 때 이런 다른 유형의 감정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 겸허함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아, 인간이란 게 참 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인간이 참 잘난 척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참 겸손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로는 삶의 진실을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뭐 되게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이런 삶의 진실을 느끼면서 오히려 묘한 평정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고대 철학에서 뭐 스토아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 평정심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만 평정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안에 기본적인 그 평정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 뭐 디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디폴트를 어디로 놓느냐. 이제 그게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 권유는 인생에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이런 일들은 선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한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삶에 있어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인생이란 것이 기본적으로는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나 종종 우리가 그래도 견디고 살 만큼 기쁨과 즐거움들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향유하려고 그 순간을 잘 살려고 감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절대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인간이 유한하다라는 데에서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어떤 뭐 분노라든가 자괴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오히려 영원한 존재에 대한 어떤 갈망 또 영원한 존재에 대한 감사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유한한 삶 안에서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그리고 뭔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애를 써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흐야말로 바로 이런 사람이 아주 전형이었다. 1865년에서 1750년, 한 65세 정도 살았는데 이 바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느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인간이 참 약하구나라는 것도 잘 깨달은 사람이고 그러나 자신 안에 그 회복 탄력성을 정말 잘 키운 사람입니다. 바흐에 있어서 이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을 해보면 바흐는 사실 되게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조실 부모하여, 뭐 그 사고 무친하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형님이 계시긴 했지만 형님이 그렇게 크게 도와주긴 힘들어서 10대 때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천재성을 좀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기는 음악가라는 소명을 느꼈지만 주변의 여건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이제 음악가로서 자기를 이제 그 양성을 해갔고 또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부모님뿐더러 많이 이제 죽는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의 친한 사촌도 죽고 그래서 바흐가 남긴 최초의 명작, 바흐가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쓴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 바흐의 최초의 걸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바로 악투 스트라지쿠스라고 해가지고 장례음악이었습니다. 자기 사촌의 장례음악을 이제 작곡했는데 이 음악에서 바흐가 느꼈던 감정이 사실은 평생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죽음 앞에서 하느님께 자신을 다 의탁할 때만이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바흐의 이제 뭐 칸타타로 분류되진 않고요. 그러나 칸타타 형식의 곡인데 너무 젊은 시절에 썼기 때문에 그 보통 칸타타들은 처음에 이제 그 찬송가 하나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제목을 짓는데, 그래서 고테 사이트 이스티 알러 베스테 사이트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그 소나티나로 아주 그 가곡이 그 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쭉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하느님의 시간만이 가장 좋은 시간이다. 하느님의 시간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한 시간은 죽은 다음에야.
오는 것이지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고생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게 그게 인간의 삶이다라는 체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결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도 나는 의미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예전에 우리 영성에서도 많은 그 이승은 눈물의 골짜기 뭐 이런 표현도 나오죠. 마찬가지로 바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번 바흐의 Gutes Zeit ist die allerbeste Zeit 음악을 한번 조금 들어보고 또 말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으로 유튜브 보시면 이 전주 이 심포니아가 끝난 다음에 들리는 것처럼 이제 합창곡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한 30분 정도 되는 곡인데요. 한번 개인적으로 나중에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음악 이제 줄이도록 하시고요. 예, 바흐가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나 생각을 해보면, 뭐, 물론 세상에 바흐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사람도 많지만, 적어도 바흐의 이런 고난을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그 대부분의 가장들 혹은, 요즘 뭐, 남자들만 집안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도 또 다 일하시면서 많이 하시니까, 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거의 공통적인 체험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흐는 일단 그렇지만 죽음을 옛날에는 애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우리 시대보다는 죽음에서 오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많았겠죠. 그래서 아까 그 부모님들이 일단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아내를 만나서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바바르 바흐라고 그 아주 그 당시 아주 뛰어났던 소프라노 가수로 꼽히고요.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들도 낳는데 이제 아내가 죽었죠. 그리고 아이들도 바흐 아이가 많은 걸로 유명하지만 열 몇 명 된다는데 죽은 아이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죽었고 물론 두 번째 아내인 안나 막달레나 바흐하고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만 아무튼 첫 번째 아내의 죽음이 굉장히 큰 충격이 됐고 바흐에게도 평생 마음에 어떤 아픔이 됐죠. 그리고 바흐가 오늘날 생각하면
정말 그 오늘날처럼 저작권이 잘 보호되는 시대에 바흐가 음악 활동을 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BTS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부를 누렸겠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바흐 시대에는 이 음악가들이 좀 힘든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악보 같은 거나 아니면 저작권으로 돈을 벌 수는 없고 되게 이제 파트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후원자들이 있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이 어떤 영주들이 있는 영주의 궁전에서 그 카펠마이스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궁정 악장이 되거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그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예배 음악을 작곡하거나 이제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바흐가 그래서 그 평생 오늘날로 치면은 이 고용의 그 불안전성에 많이 시달렸죠. 그리고 일은 엄청 시키면서 돈은 별로 안 주고 그리고 까다롭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바흐의 음악에 대해서 뭐 고리타분하다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바흐가 음악이 너무 파격적이라고 말을 많이 들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고리타분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즉 음악적인 약간 몰이해를 당했고요. 그러니까 과로와 경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4번인가 옮겨가면서 그래서 이제 직장을 찾아야 됐고 마지막에 라이프치히의 그 토마스 교회에 음악 감독으로 가면서 그 음악 학교도 이제 본인이 교장처럼 역할을 하고 그 주일마다 그 당시 이제 바흐는 루터교 신자였으니까 루터교 예배에 필요한 칸타타를 매주 작곡을 했다는 건데 놀라운 어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저기 BTS가 매주 우리들을 위해서 매주 음반을 하나씩 내주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업무량이라고 생각하시죠. 거의 뭐 불가능한 정도 인간으로서는 그러한 그 경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라이프치히를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이제 자식들을 교육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나름대로 교육열이 있어서 큰 도시로 간 건데 근데 쉽지가 않았죠. 그 박봉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시킨 것도 쉽지 않았고 또 자식들도 되게 뛰어났습니다. 바흐 가족들이 음악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근데 자식들도 뛰어나긴 했으나 자식들도 뛰어나니까 이제 약간 아버지와 의견 충돌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내용들은 그 독일 TV 영화 중에서 Mein Name ist Bach라고 그래가지고 내 이름은 바흐라고 해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랑 그 프리드리히 2세와의 그 어떤 에피소드들을 다룬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되게 예전에 재밌게 봤는데 거기 보면 바흐가 자식들하고도 존경은 받았지만 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러한 그 음악가들이었기 때문에 겪는 이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65세에 이제 그 돌아가셨으니까 요즘으로 보면 되게 젊은 뭐 많지 않은 나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로는 꽤 그래도 고령이었고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거기 합병증으로 이제 눈을 거의 실명하게 되다시피 하고 음악가였기 때문에 악보를 봐야 되니까 눈을 좀 그 어떻게든 좋게 하려고 무리한 수술도 하면서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런데도 바흐가 죽는 침상에서까지 작곡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 곡은 사위가 그 침상에서 불러준 거를 받아 적었는데 그게 코랄, 즉 찬송가인 이제 당신의 어전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바흐를 보면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들을 이제 다 승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승화했다는 건 일단 가장으로서의 굉장히 그 책임을 다했고 그리고 그 시민으로서 자기가 맡은 그 직무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충실히 해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다 음악으로 승화를 해낸 거죠. 이 위대한 작품들로. 그러니까 바흐의 음악은 놀라운 게 당대 사람들한테 좋게 혹은 인기를 얻으려고 음악을 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서 한 음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어떻게 여유 있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유명한 예술가들은 사실 어디 그 고요한 곳에 별장 같은 곳에 있으면서 현대 적어도 우리가 이름을 아는 예술가들은 그래도 그런 여유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 여유를 또 당연히 사회에서 부여를 해서 좋은 음악을 기대하고. 근데 바흐를 보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그 집안에 아이들 한 10여 명이 있고, 그리고 늘 그 가난한 집이고, 그 여유 있지 않은 집이고, 또 어디에서 도대체 이러한 고요하고 그 침묵과 어떤 깊이가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흐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원천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또 자식들도 많고 하니까 그거를 잘 부양해야 되겠다는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분명히 그러한 어떤 일의 성과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 신뢰가 강한 사람이었다. 바흐는
꽤 일찍부터 자기는 음악가로서 천부의 재능을 받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런 젊었을 때부터 천재성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재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재능이 나한테 하나의 소명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주지 않거나 혹은 여러 가지 조금 그 부당한 대접을 받아도 자기 확신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신앙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바흐의 어떻게 보면 모토, 그 집안의 가훈이 뭐냐면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오직 신에게 영광을이라는 가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사인을 할 때도 이 소위 말하는 SDG 이렇게 써서 사인을 할 정도로 그런 신앙심이 두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흐에 있어서 그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한 그런 하나의 계기이자 또 그 뭐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바흐는 이렇게 이제 위대한 음악 작품을 통해서 또 그 충실하고 소신을 가지고 가정, 사회, 음악적인 의무와 과업을 잘 완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원천은 하느님의 영광을 향한 그러한 신앙심이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바흐에게 아주 고유한 관조적 태도라는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조 그러면 이제 관상 기도하고도 관련되는데 콘템플라치오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하죠. 관상 기도라는 얘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관상 기도라고 했을 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죽이고 그야말로 그냥 무념무상으로 있는 거 우리가 관조적 태도라고 볼 수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가 어디 뭐 사막으로 가든가 산으로 가야 되겠죠. 뭔가 나의 인간사들이 쭉 일어나는 곳에서는 그런 관조라는 것이 불가능할 텐데, 근데 바흐를 보면 관조적 태도라는 것이 그런 무정념 혹은 초탈 이런 게 아니라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인생의 희노와 애락이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신뢰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 이게 바로 관조의 본질이다. 깨달음과 의탁 이런 거죠. 그래서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 한편으로 되게 평온하고 조용하고 잔잔하면서도 그게 감정이 메마르지가 않거든요. 그 안에 아주 굉장히 풍부한 감정이 실려 있으면서도 그 감정을 과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마치 그냥 정말 영롱한 아침 이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곡이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슈베르트가 아베 마리아에 써서도 유명해진 곡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의 첫 번째 곡인 시장조 프렐리드와 푸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보겠는데요. 아무튼 시간이 되시면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오전 내내 혹은 오후 내내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모든 조성에 따라서 바흐가 다 작곡을 했고요. 그것도 이제 1권과 2권, 2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48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으시면 하루 종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분량인데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바흐의 음악의 탁월함은 제가 보기에는 마음의 평화를 주면서도 우리의 어떤 내적 생명력을 깨워주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이자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회복 탄력성, 우리가 정말 바흐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이 바흐의 음악적 유언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하고 싶은데요. 음악적 유언이란 거는 뭐 조금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만, 바흐의 만년에 진짜 정말 죽기 직전에 남긴 두 편의 작품이죠. 바흐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에 속하는데 한 곡이 바로 비단조 미사이고요. 또 한 곡이 후가의 기법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을 보면서 물론 음악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어떤 영성적으로나 철학적으로도 매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상가들이 혹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 두 편을 보면서 두 편의 작품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혹은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궁극적인 그 결론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흐가 남긴 작품 중에서 비단조 미사는, 이제 바흐는 루터교 신자였지만 이 아주 거대한 미사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미사를 하진 않았겠죠, 루터교 신자지만. 그러나 이제 미사라는 양식을 선택한 이유는 미사야말로 그야말로 우주와 모든 이 세계와 모든 걸 담는 가장 위대한 그러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바흐가 어떤 이제 그 특별한 전례를 위해서 이 비단조 미사를 작곡했다기보다는 정말 그 창조자이신 하느님께 대한 하나의 자신의 마지막 응답으로 작곡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이 비단조 미사는 그 숨마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마라는 거는 이제 그 영어는 이제 써머리가 여기서 나왔을 텐데 다 집약을 시킨 거죠. 그래서 신학 대전할 때도 그 숨마란 말을 사용을 하는데, 즉 바흐는 자신이 평생 해왔던 모든 음악들의 요소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바로크 음악가들하고 현대 음악과 다른 게, 현대 음악가들은 자신이 쓴 곡이라도 또 쓰면은 자기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복제를 되게 조심을 하는데, 바로크 음악가들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더 잘할 때까지 계속 자기가 썼던 멜로디도 사용하는 게 절대로 흠이 아니었고요. 바흐도 마찬가지로 해서 자기가 사용했던 다양한 멜로디들을 이 비단조 미사 안에 다 종합을 시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나 종합을 지향한다. 인생은 완성해 가는 것이지 파편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그때그때 한 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구슬을 꿰매듯이 하나로 모아가는 거, 이게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사실은 내가 다시 일어나고 내가 어떤 과오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혹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흐는 이 비단조 미사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인생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건축물과 같은 그런 어떤 종합적인 우리 인생 어떤 종합적인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바흐의 비단조 미사 중에 첫 곡인 키리의 첫 그 대목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곡이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고요. 예, 되게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앞에 30초만 들려주는 예, 저희 한마음 한몸은 저작권을 준수합니다. 예, 그 바흐의 비단조 미사의 첫 키리에는 아마 인간이 작곡한 가장 웅장한 곡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삶이란 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평범해 보이고 그 소박해 보이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우주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 우주를 나름대로 완성시켜 가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겠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역시 미완성이다. 그걸 또 역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흐의 마지막 작품이 그 비단조 미사보다도 더 마지막의 작품이 바로 푸가의 기법인데 바흐가 18번째에서 결국은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이 곡이야말로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위대하다라는 조금은 모순된 역설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신비, 인생의 신비라는 거는 그만큼 미완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우리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늘 안타깝고 너무 허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축복이라는 거. 왜냐? 그거를 바로 하느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흐의 그 푸가의 기법의 첫 대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바흐의 음악 중에서 이 푸가의 기법은, 푸가라는 건 진짜 가장 어려운, 가장 수학적인 이런 작품인데, 가장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작품 안에 사실은 바흐의 모든 것을 실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네 개의 음으로 시작되는 주제음을 가지고 뭐 정말 1시간 이상을 이제 그거를 이제 푸가라는 그러한 음악 그 기법으로 변주해 가는 것인데요. 그 첫 네 음이 D, A, F,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다윗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하느님께 바치는 그 다윗의 노래와도 같이 하느님께 바친다는 그러한 바흐의 그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 보통 음악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비단조 미사와 다음에 푸가의 기법, 바흐의 그야말로 음악적 유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완성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동시에 미완성인 삶을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와 연관해서 제가 예전에 그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할 때 아주 노 교수 한 분이 그려준 그 그림 하나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그림이라고 해서 무슨 명화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건데 이런 겁니다. 예. 달팽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그 철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생이란 건 이렇게 원을 그리는, 원이라는 거는 선하고 달라서 선을 훨씬 더 잘 그릴 수도 있지만 원은 아무리 작고 찌그러져 있어도 일단은 전체인 것이죠. 원으로 그리는 한. 즉 우리는 뭐 어떤 개똥 철학을 하든 혹은 사람마다 정말 그냥 자기의 뭐대로 살든 간에 결국은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전체를 다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이란 거가 인생의 딱 한 부분, 내가 무슨 예를 들면 직장인으로서만 인생 난 의미 있게 살고 나머지는 상관없어,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그 나 개인의 삶으로서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맣게 이렇게 그 원을 그리면서 부족해도 전체적 의미를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고, 다만 그 원은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큰 원을 그려가는. 즉 나의 완전한 의미를 추구하는 삶은 그러나 당연히 인간으로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개방돼서 보다 더 완전하고 보다 더 어떻게 보면 풍요한 그러한 의미를 추구를 하고, 그러다가 인생의 끝에는 결국은 미완성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원을 그려온 삶이 인생이 미완성이라고 해서 무화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걸어온 이 궤적은 아름답게 남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그때 그 철학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바흐의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바흐는 이제 이런 그 회복 탄력성 혹은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추구하는 그 이제 신앙심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그 신앙심이란 게 무엇인가? 물론 뭐 다양한 종교심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우리가 뭐 오늘날 뭐 초월 명상 이런 것도 많이 그 유행하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적 영성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즉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느님께 내 마음으로 다가가고 또 하느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거에서 기뻐하고 소명을 느끼는 것. 그래서 바흐 역시 단순히 어떤 그 무슨 뭐랄까요 이렇게 초월적인 명상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바흐가 남긴 아주 짧지만 아름다운 곡, 코랄 전주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를 자기가 작곡을 했는데 바흐가 굉장히 사랑했던 곡이고 바흐의 어떤 마음을 담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목이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이 루프디 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영화에도 뭐 많이 사용되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데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바흐가 얼마나 하느님과 마음으로 만났던 사람인가. 그리고 하느님과 마음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뭐 하느님과 마음으로 만났다고 해서 하느님을 잘 느꼈다고 해서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삶의 어려움들,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을 아름다운 결실들로 아까 본 것처럼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완성을 추구하는 발자취로 남길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의 어떤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흐는 굉장히 큰 우리에게 어떤 그 조언을 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흐의 코랄 전주곡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격이 다른 방송 최대한 새여자 요한 신부님과 함께하는 나이듦과 회복 탄력성 바흐의 음악 유언을 중심으로 특강 들으셨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